먼저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예. 자, 여호와께서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여기 6, 7가지를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교만한 눈, 거짓된 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3가지인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 3가지는 서로 다른 내용이죠? 네. 예,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은 이 3가지가 좀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 화이트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 16절의 주석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심판석에 올라가 앉는 자, 원수의 암시에 마음 문을 열어놓고 남을 악하게 추측하며 투기심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흔히 그 악한 심사를 일컬어 가로되 그것은 죄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악한 동기를 헤아리는 특별한 통찰력과 분별력 혹은 식별력이라고 한다. 그는 귀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가 마땅히 화목하게 지내야 할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심판석에 앉는다. 그리고 자기는 시험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인 양 그가 오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떠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피운 불 가운데로 행하도록 버려두신다. 아멘.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첫 단락. 소제목이 뭐냐면 심판석에 올라가 앉는 자. 예. 자, 여기 처음 2가지가 뭐냐면 교만한 눈이에요. 그 다음에는 거짓된 혀인데, 자, 여기 보면은 원수의 암시에 마음 문을 열어놓고 남을 악하게 추측하며 투기심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악한 심사를 일컬어서 죄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악한 동기를 헤아리는 특별한 통찰력과 분별력 혹은 식별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귀한 은사라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죠?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함. 예. 나는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도 있고 식별력도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근데 여기 그러면서 심판석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심판석.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떠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피운 불 가운데서 행하도록 버려두신다. 이 버려두신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예,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질 않으세요. 왜? 자기가 심판석에 딱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는 어떤 행동이나 뭐가 아니라 정신이에요. 정신.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정신이 그릇 행하는 자들을 충실히 경고하고 서서 진리를 옹호하는 데에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행위이다. 그대들 중 아무도 진리를 거스려
자랑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 지혜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것은 매우 기만적이고 해로운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열매이다. 그런 지혜의 창시자는 사단이다. 다른 사람을 참수하는 자로 하여금 자기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라. 이는 그가 그렇게 할 때에 사단의 속성을 입고서 의의 옷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영혼의 잔을 더럽히는 이 모든 것에서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는 그것들이 쓴 뿌리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했죠? 바로 사단에게서부터 시작했죠? 네. 근데 그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혜롭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내가 안다. 나는 분별력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바로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그죠? 자, 이제 교만한 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발전해요. 자, 그 다음 달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이 있음이니라. 라는 사도의 말은 참으로 진실이다. 어떤 기관이나 교회 안에 형제들의 험담을 마음대로 늘어놓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사악한 격정을 휘저어 놓을 수 있을 것이요. 그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할 악한 누룩을 멀리 퍼뜨릴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의의 원수는 승리를 얻는다. 그 결과 나의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아무 호환이 없게 되는 것이다. 효염이. 예. 자, 이게 교만이 그냥 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만하면 뭐예요? 그 교만함을 유지하고 그 교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거짓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툼. 근데 이게 뭐 두 사람, 세 사람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 두세 사람. 예? 두세 사람이요? 자, 어떤 기관이나 교회 안에 형제들의 험담을 마음대로 늘어놓는 두 사람? 한 사람. 이 세상 속담하고 똑같아요. 미꾸라지 몇 마리? 한 마리.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누룩과 같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누룩. 휘젓는 거예요. 이게. 온 동네를. 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휘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거야.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교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시작된 죄는 자신의 동조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 그래서 누구를 모아요? 자기 동조자를 모아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도 모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일어나 이제? 하늘의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자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교만한 눈이 발전해서 거짓된 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된 혀가 발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1에다가 2를 더하면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첫째로 미워하시는 것인 교만한 눈이 발전해서 여호와의 둘째로 미워하시는 것인 거짓 혀가 되고 이 거짓 혀가 발전해서 결국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미워하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죄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무죄하다. 죄 없다. 글자가 들어오면 죄 없다죠. 근데 여러분, 이 법에,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법정 용어인데. 자, 쉬운 말로 이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판결이 나서 이 사람 죄인이다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뭐다? 죄 없다.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선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죄 있나 없나, 피고인이 확실히 죄인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재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죠? 아주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명백한 증거.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증거,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피고인이 되면 그 사람은 우리는 무슨 취급해요? 죄인 취급해요, 우리는. 자, 우리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 비판하지 말고 행하라. 산상보훈 123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할 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부당한 요구 조건들을 쌓아 올리게 된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규칙들과 규정들을 만들고 거기에 억지로 따르려고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사라짐과 아울러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도 소멸된다. 많은 부당한 요구 조건을 가진 인간이 고안한 제도는 그 주창자로 하여금 상술한 인간의 표준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을 비판하게 한다. 이기적이며 편협한 비판의 분위기는 고상하고 관대한 마음을 억누르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의 판단과 마음이 좁은 정탐꾼이 되게 한다. 아멘. 자,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 안 하게 되면 인간도 사랑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표준을 내가 세워놓는 거야. 내가 내 표준을. 그래놓고 내 표준에 어떤 사람이 미달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말이야 이거 안 된다고. 예? 예. 자기 표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세운 표준이 아니고 내 표준, 내가 만든 표준. 그래서 여기 이랬잖아요. 이기적이며 편협한 비판의 분위기는 고상하고 관대한 마음을 억눌러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의 판단과 마음이 좁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탐꾼. 야, 저 사람 잘하나 좀 내가 두고 보자. 자꾸 살피는 거야, 다른 사람.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거야, 다른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요. 자, 이제 그 다음 달로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류에 속하였다. 그들은 스스로의 약점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특권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에 나와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채 나왔으며 생각하는 것이 그저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뿐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다. 아멘. 자, 여기도 어디에 앉았어요? 재판석에 앉은 거예요. 이 사람도 또 재판석에 앉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그죠? 생각하는 것이 그저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뿐이에요. 자, 이게 뭐가 공통이에요? 나라는 거, 나 자신, 나의 기분, 나의 지식, 나의 방법. 그러니까 나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이게 죽어야 되는데, 나라는 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나라는 게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만 생각하는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백성들도 대부분 이와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양심의 영역에까지 끼어들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문제를 놓고 서로 심판하였다. 예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정신과 행동을 두고 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아멘. 자, 이거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아까 내 자신, 내 기본, 내 지식, 내 방법. 이게 바리새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그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도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꾸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는 거예요. 자꾸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근데 정죄를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안 해요. 마음속으로 하죠. 그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마음속에서도 정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도 하지 말고 그들을 결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예. 그 말의 뜻이 뭐냐?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 예.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말이 아니에요. 행동도 아니고 마음으로도 그런 걸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결국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자, 그 다음 단락. 이게 중요해요. 이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스스로 결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유한한 사람들은 오로지 밖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행동의 숨은 동기를 아시고 부드럽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분만이 각 사람의 사정을 결정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거 분명히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어떤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인내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죄가 없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판단치 말라. 왜? 예수님이 판단하실 거다. 왜 네가 자꾸 심판석 자리에 앉느냐? 응? 그리고 예수님이 판단하실 거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죄가 있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이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죄를 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스스로가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것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판결이 지당하다고 언명하신다. 그분께서는 자신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판결을 받아들이신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 말이 맞냐 틀리냐 요걸 자꾸 따지는데, 그걸 따지기 전에 뭐 하지 말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들도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것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 안 따지고 그 사람이 옳으냐 그리냐 요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대 정죄하거나 비판을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이 참, 이게 우리 화해 선지자께서 여기 한 구절을 어디서인가 인용했는데 참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투박한 발은 여전히 수렁을 헤매며 끝없이 꽃을 밟으며 가지만 손은 거치나 온정을 머금고 친구의 가슴을 파고들어 신금을 울린다. 아멘. 야, 제가 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말 그대로 찢어 발기는 손이에요. 찢어 발기는. 아프게 하고 찌르는 손이에요. 그런데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손은 거칠어요. 손은 거칠어. 그런데 뭐를 머금고 있어요? 온정을 머금고 친구의 가슴을 파고들어 신금을 울리는 그런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아니라 거치고 온정을 머금고 친구의 가슴을 파고들어 신금을 울리는 그런 손. 그런 손이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피를 흘린다 그랬는데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피는 생명. 자,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의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피 먹는 사람들 있죠? 뭐 위해서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고들 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취한다는 거예요. 예. 자, 사람은 다른 생물의 피를 취해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17장 17, 같은 장 11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 자신의 피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나눠줌으로 누가? 본인이 생명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은 곧 우리의 죄사함이라. 그렇죠? 예. 자, 여러분은 피를 취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피를 나눠주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나눠주는 자가 되죠. 예수님처럼. 그런데 이 성경 표현에 보면은요, 아까 우리 잠언 6장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그랬죠. 근데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자, 이사야 59장 7절. 이번에는 손이 아니에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예, 자, 거기까지. 자, 뭐예요, 이거는? 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에 신속한 발이에요, 이번엔. 발. 손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사야 몇 장을 읽었죠? 59장이죠. 예. 자, 59장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한번 천천히 8절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일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일을 막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이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59장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한 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가서요.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어요. 이사야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쫙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사실은 뭔데? 무죄한 자인데 죄가 없는 분인데 뭐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누가 범죄자인데? 우리가 범죄자인데. 예. 자,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분이 무죄하다는 것이 아주 증언이 있어요. 증언. 빌라도의 증언.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증언했어요. 그분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무죄한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게 한 번만 증언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재차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무죄하다.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정확하면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재차 증언했어요. 반복했어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뿐만 아니라 하도 유대인들이 우겨대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이런 것도 보여줬어요. 이런 거.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안 받아주니까 뭐예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분 죽이는 거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나는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빌라도가 손을 씻고 있는 거예요. 대조적이죠. 그죠? 예. 사람을 죽이는 일에, 특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협력하는 손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손을 씻는 손도 있어요. 그죠? 예. 자, 빌라도만 증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또 다른 십자가가 옆에 있었죠. 좌우에.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또 증언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옳은 일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시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51페이지. 시대의 소망 751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좌우편에, 예수께서는 가운데 못 박히셨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했던 것이다. 두 강도 사이에 있던 그리스도의 위치는 그분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죄수라는 것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켰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 가운데 세워짐으로 그분의 십자가는 죄악 중에 놓인 이 세상의 한 복판에 세워졌다. 그리고 참회한 강도에게 하신 용서의 말씀은 지구의 가장 먼 변경에까지 비치게 될 횃불에 불을 붙였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전화위복이라고 아시죠? 전화위복. 지금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빛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3개 세웠는데 그 셋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가장 큰 죄수예요.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죄수가 가운데 못 박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의도를 했는데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오히려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죄악 중에 놓인 이 세상의 한 가운데, 한 복판에 세우는 게 돼버려가지고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지구의 가장 먼 변경에까지 비추게 될 횃불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아멘. 예. 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그죠? 그 위험한 시기에. 응? 교회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근데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됐어요? 전화위복이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가장 큰 죄수로 보이려고 가운데 딱 세워놨는데 이것이 오히려 죄악 중에 놓인 이 세상 항복판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이사야 59장 7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뭐하다? 뭐하다 그랬어요? 신속하다 그랬어요. 신속하다.
신속하다. 예. 얼마나 신속했을까요? 얼마나? 무제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다 그랬는데 얼마나 신속했어요? 자, 각시대 대쟁투 327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27페이지.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리라. 이 일주일은 70주일의 마지막 일주일이다. 그것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배정된 최후의 7년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 곧 서기 27년에서 34년까지의 기간에 그리스도 자신이 후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특별한 유대인에게 복음의 초청을 하였다. 사도들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읽어보니까 70주일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어요. 70주일이 유대인을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얼마? 특별히 유대인에게 배정된 일주일은 얼마죠? 최후의 7년을 말해요. 7년. 그렇죠? 7년. 예. 그랬는데 유대인에게 최후로 특별히 7년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은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얼마나 신속했는지 7년도 되기 전에 그 시간에 얼마? 절반이 줄어든 거예요. 절반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그렇죠? 7년을 줬어요. 7년을. 그런데 7년이 가기도 전에 이미 절반에 가서 예수님을, 그 무제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그만큼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지자왕 186, 187.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는 다시 한번 높이 들릴 것이다. 거짓 종교가 성행하고 죄악이 넘쳐 흐를 것이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갈바리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음의 장막 같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을 것이며 유행의 세력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음모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최대의 위기의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침묵시킬 수 없는 기별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인구가 많은 도시와 지존자를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준엄한 견책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의 연합을 담대히 탄핵할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제도에서 돌아서서 참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남녀들에게 열렬히 호소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아멘. 선포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하셨죠?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는 다시 한번 높이 들릴 것이다. 제가 볼 때 그 기치 같은데, 예. 높이 들릴 것이다. 왜? 이때 당시에 뭐가? 거짓 종교가 성행하고 죄악이 넘쳐 흐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갈바리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왜? 세상 끝이니까, 말세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기치를 높이 드는 그런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